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13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초대를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나바를 주도해서 사울과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브로 섬 다음에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들어간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밤필레 지방이라고 대신 보가를 도시를 도착을 하시고 비시디아 안티오크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23장 내용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구절로 나오는 말씀은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티오크로 들어갔다라고 그 하신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정말 아픈 몸으로 먼 곳으로 또는 비시디아 안티오크하고 보가는 한 산을 다우루스 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 큰 헌신과 큰 힘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필레 집안은 전체는 갈라디아 집안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티오크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 처음으로 그 갈라디아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병이 있었는지 많이 의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이 변치 않은 몸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픈 몸으로서 근데 먼 여행을 떠나가신 사도 바울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삶 가운데서 항상 복음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티오크에 들어가면서 회당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13장 1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오늘 다루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의 사실은 그 설교는 말씀 중심적인 설교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며 말씀을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그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설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고 구원받는 길이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38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전파하는 말씀은 무엇이 율법으로 아니라, 행위로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평생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서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아는 것은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전파를 했으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그 유대인들이 환장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신기하고 작전되는 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31절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저 산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노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예반길리조메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반길리조메타는 예반길리온, 그 언어의 그 명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반길리온 무엇을 뜻합니까? 예반길리온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노골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설교석에서 항상 오직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를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되며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박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그 종교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구원을 주시니까, 이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체험을 하시며, 그 능력을 체험을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을 항상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온 도시에 혼동이 되고 온 도시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온 도시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니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또는 50절 말씀인 이 유대인들이 경고한 과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성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의 반복, 그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그 무리에 대해서 이 무리들과 시기하며 또는 권력과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자들 46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이 작정되는, 구원에 작정되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생에 작정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노반 정도를 나갑니다. 노반 정도를 나갈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반박하고 욕하고 원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노반 정도를 나아갈 때 그 중에서 영생을 작정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을 시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 안티오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자들 위해서 들어가시고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작정되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전도 복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장로님이 미국 분이었는데 함께 노반 정도를 병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병실을 들어가자마자 어떤 노인이 우리를 보고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한 욕을 하니까 좀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막 대들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영혼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준비되는 영혼들에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다른 병실이 들어가니까 한 6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 받아들이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판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 작정되는 자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 있는 능력을 전할 때에 이 영혼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현복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서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가운데서도 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 영혼들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능력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을 전하며 정말 작정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정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항상 늘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2, 4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42, 43절 말씀이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을 장로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기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나오고 다시 이 말씀을 해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음의 말씀이 갈급하는지 오늘 43절 말씀이 보니까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을 항상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늘 듣는 때 아니 왜 똑같은 말씀을 하나? 왜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냐? 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하시는 순간에 생각이 나는 순간에 확인하시고 나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고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듣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밖에 없습니다. 1부 있고 2부 예배 있는데 왜냐하면 1부 예배 5시간 드리고요 2부 예배 5시간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5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간증을 듣고 시도 읽고 찬양하고 계속 5시간. 그러나 그 5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생각도 하지 않는데 5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짐을 사고 사경회를 위해서 3일 동안 앉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그 복음을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항상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균장로 교회 안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단을 세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이 혹시 잠에 들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연구하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항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비시디 안티오크 사람들이 다음 안식, 다음 주에 거의 모든 도시가, 온 도시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놀랄 필요 없는데요, 그 당시에 비시디 안티오크는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회당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전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전파를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함께 가자, 함께 말씀을 듣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모두 다 회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깊은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리는 것이 마음이 더 기쁘니까 그 소식을 계속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회당이 전주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좋은 고위 시민들, 모든 이웃들, 모든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회당으로 가자.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회복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구원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늘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 예배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쉬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래요. 환경이 너무나 좋고 물이 너무나 좋고 호텔이 너무나 싸고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그래서 저를 보고 그 가족을 데리고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행금을 조금 대주면 가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고 자랑만 가득 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너무나 맛있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 진교실이 우리 집사님을 대화한 적이 들었어요. 자기 친구 집사님한테 하신 말씀은 내일 우리 H마트로 가면 고추장을 사면 다른 고추장 공짜로 줍니다. 꼭 가자고 하는 거예요. 꼭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정말 좋은 곳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싸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면 이 친구들, 이웃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비시디 안티오크 사람들 똑같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대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시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너무나 예수님이 좋으십니다. 너무나 교회가 좋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교회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알면 항상 자랑을 합니다. 좋은 것을 알면 항상 전도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힘을 알면, 복음의 권력을 알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옆에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로 가면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르메니아 예레완 수도에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선교사님과 저와 3분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쪽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일 동안 집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말씀이 좋고 많은 행사들이 있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받는 그 아르메니아 사람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악사나라고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항상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는 자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다리도 불편하시고 교회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악사나 자매가 항상 돌아가며 이 기쁜 소식, 이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주님, 한국 목사님들 한 번도 안 뵙고 떠나갈 수 없으니까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한국 목사님들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3일 끝나니까 다음 날에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가는데 너무 놀랍게 비행기가 5시간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가까운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일까요? 그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고 잠깐 쉴 때 음식을 차리고 같이 먹고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좀 배가 안 좋아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안 먹냐 보고 아니 뭐 지금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않으면 기도 다시 하면 절대로 못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말씀이 좋으니까 그 딸이 저녁 때 와서 그 기쁜 소식,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러면 그 할머니 마음 가운데도 만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며 좋은 소식을 알면 항상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도,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능력을 받았어요. 먼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먼저 이 복음을 받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 기쁜 소식을 알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분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에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인도를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말 그 기쁨,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가는 것이 기뻐하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심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만약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금 성령님 충만을 받지 못하면 혹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깜빡 잊지 않았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하심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아마도 거의 모두 다 성령 충만 구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을 언제인가?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만이 전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오늘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50절, 51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정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쫓겨나고 고난을, 박해를 받고 있는데 52절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난, 박해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항상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러시아 오콘 예배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거의 한 달 전에 암 3기 병원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췌장암이고 우리 한옥권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셋이 있고요, 33살밖에 안 되는 자매입니다. 2년 전에 우리 러시아 교회로 나오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통보를,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가 병원 신반을 하실 때 그 자매가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병원으로 갔어요. 러시아 성도들 같이 데리고 같이 그 병원 제풀 안에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자매는 휠체어에 앉고 그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정말 온 성도들, 우리 러시아 성도들이 눈물 바다였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례식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 눈물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웃음이 있고 자기가 하신 말씀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암을 받았지만 저는 감사하는 것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일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원 누리도다. 이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 기록을 했습니까? 패니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패니 크로스비 누구입니까? 6살 때 의사의 실수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며 8,000개 이상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8,000개 이상입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다시 회복을 하시다고 약속하시면 거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나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송가 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나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보여도 마음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항상 듣고 싶은 마음, 항상 성령님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혹 이런 마음이 지금 없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나아가서 전도하시고 행복의 초대에도 전도하시고 항상 그 복음을 자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